오늘은 증인의 삶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액트 사도행전은요, 누가복음을 쓴 누가가 기록한 그 누가라는 사람이, 루크라는 사람이 기록한 책입니다. 근데 누가는 성경 말씀 가운데 두 책을 기록하였습니다. 하나는 누가복음을, 쉽죠?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을 기록하였고, 또 하나는 오늘 우리가 이제 시작하는 사도행전 말씀을 기록하였습니다. 누가가 기록한 이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가셨는가,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를 기록해 놓은 책이고 성경 말씀이고, 사도행전은 예수님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하였고 어떻게 살았나, 그들의 행적을 기록한 그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1절 2절에 보니까 누가는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으로부터 예수님을 둘러싼 일련의 사건들에 대해서 조사하라는 부탁을 받고 이 두 책을 그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하였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1절 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데오빌로여, 편지 같지요, 그죠?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 먼저 쓴 글은 누가복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복음서 누가복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누가라는 사람에게 부탁을 하였던 것 같습니다. 도대체 그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좀 가서, 너도 예수님을 믿으니까 가서 좀 자세히 조사해 보라 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가가 예수님에 관해서 일단은 책을 기록한 것이 바로 누가복음이고, 그 위에 오늘 사도행전, 그 사도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행적을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런데 되게 흥미로운 것이 있어요. 오늘 읽은 말씀은 사도행전의 첫 시작입니다. 그죠? 사도행전 책의 첫 시작인데, 이 말씀이 거의 동일하게 누가복음의 마지막 장 24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누가복음의 마지막 장 24장 마지막 부분들을 읽어보시고 오늘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읽어보시면은 거의 반복된 동일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만큼 이 누가복음의 마지막 끝과 그리고 사도행전의 시작, 이 두 개 반복된 이 내용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겠죠. 그렇다면 여러분, 누가가 이 두 책의 끝과 시작에서 반복하여서 언급한 장면은 어떤 내용일까요? 어떤 내용이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미션, 사명을 주십니다. 너희들이 앞으로 너희들의 삶의 목적과 이유를 삼고 너희들이 살아가야 할, 그 해야 할 일, 그 사명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 사명이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라라는 그런 사명을 주셨습니다. 근데 오늘 사도행전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은 또 누가복음 마지막 장과 또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의 관심과 예수님의 제자들의 관심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여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앞으로 이런 목적을 갖고 이런 사명을 갖고 살아라 라고 하셨지만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관심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그 관심이 무엇이냐 하면은 오늘 6절, 9절, 11절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6절에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그리고 9절 11절에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에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무엇에 관심이 있었냐면은 이 땅에 유일하게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었던 자신들의 나라 이스라엘 나라가 패망하였는데 없어졌거든요. 근데 언제 이 나라가 다시 회복되느냐, 이것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하나님 나라의 개념은, 천국은 저기 죽고 난 뒤에 가는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 이루어질 천국,
이스라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엇에 궁금했냐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회복될 것이냐. 그리고 지금 예수님이 떠나시는데 이 예수님은 도대체 언제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이 회복되지? 그리고 언제 우리의 인생은 다시 좋아지고 걱정이 없는 그런 복된 삶이 되지? 뭐 이런 것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제자리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부활해서 하늘로 막 올라가십니다. 진짜 생각만 해도 짜릿하죠, 그죠? 예수님이 막 부활하시고 난 뒤에 이제 40일 후에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나타나시고 난 다음에 하늘로 쫙 올라가십니다. 몸이 쫙 공중부양 이렇게 막 올라가십니다. 봅니다. 쳐다봅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왜 이렇게 뚫어지게 쳐다봤냐 하면은 지금 가면 어떡하지? 언제 다시 와? 예수님 가시면 안 되는데? 뭐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천사들이 얘기하죠. 야, 그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걱정하지 말라. 오늘날 크리스찬들의 관심도요, 당시 제자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천국을 바라보며 이 땅의 삶을 열심히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추구하는 보다 나은 삶, 보다 편한 삶, 그런 것들을 두고 그런 것들을 목적으로 삼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그런 것들을 목적으로 두고 살지만 사실은 마음 가운데 정말 완전한 만족을 얻고 사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 크리스찬들은 살아가면서 인생에 큰 낙이 없다는 것을 아는 크리스찬들은 예수님 언제 다시 오시나? 빨리 인생이 끝났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비관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또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만은 이 땅에 뭔가 복된 삶이 있는 것 같아서 여전히 열심히 인생을 살아가며 열심히 달려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짧은 인생은요, 보다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삶은요, 하나님의 나라, 영원히 살 하나님의 나라를 앞두고 그 천국을 위하여 준비하는 인생, 준비하는 하라고 주신 것이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은 천국의 영원한 삶의 질을 결정하는 단 한 번의 기회로 주어진 삶이에요. 단 한 번에. 그래서 인생은 어떻게 하면 보다 나은 삶, 편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천국을 앞두고 사명, 즉 하나님이 주신 목적과 방향대로 부지런히 살아내느냐, 이 삶을 어떻게 살아내느냐,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당시 제자들과 오늘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신 증인의 삶은 무엇이고 그 삶은 어떻게 사는 것이고 어떤 유익이 있는지 잠시 나누고 묵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증인의 삶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마치 운명과도 같은 부르심입니다. 운명과도 같은 부르심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하시고요, 병자들을 고쳐주시고요, 기적도 보여주시고요, 참으로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일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증거하러 오셨습니다. 쇼하러 오셨다고요. 자기 자신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내가 바로 너희가 기다리던 메시아 구원자이며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사실을 어떻게든 증명하려고 하셨어요. 왜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왜 병자를 고쳐주셨어요? 뭐 병자 고친다고 그 사람이 평생 안 죽나? 그렇지 않거든요. 병이 나도 결국은 죽거든요. 그것을 보여주신 것은 예수님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며 바로 하나님이며 이 땅에 구원을 베풀러 오신 바로 그분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 일이 바로 예수님의 핵심 사역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수님의 제자들조차 예수님이 정말 누구신지를 제대로 이해한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바로 그 시점까지도 없었어요. 베드로가 한번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들 모두가 의아해했습니다. 왜 구원자가 이 땅에 오셨는데 죽어야 되느냐? 예수님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근데 참 이상하게 예수님이요, 40일 동안,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때로는 제자들 각자에게 나타나시고, 때로는 제자들 두세 명이 모여있는 곳에 나타나시고, 또 때로는 오늘 말씀처럼 제자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에서 갑자기 나타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부활하여 다시 살아난 이 몸을 증거 삼으셔서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우리가 믿어야 할 바로 그분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증거하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의 인생 자체가요, 예수님 자신을 증명하기 위한 증인의 삶을 사신 것입니다. 자신이 바로 증거이고 자신이 전하는 사람이 바로 자신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시던 증인의 삶을 넘겨주셨습니다. 너희들이 이제 나를 믿으니, 너희들이 이제 나를 알고 있으니 너희들이 내가 하던 일을 너희들이 물려받아야만 한다.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참 이상합니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던 방법은 기상천외한 방법이었습니다. 초자연적인 방법이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개개인에게 갑자기 뿅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막 설명하셨습니다. 성경 말씀에 대해서,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바로 예수고 내가 바로 메시아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렇게 나타나셔서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실 수 있는 그런 영화로운 몸이 되셨는데, 왜 불편하게 예수님의 제자들, 한계가 많고 부족한 것이 많고 남을 전도하고 예수님을 증거하기에는 너무나 연약한 제자들을 향해서 이 중요한 일을 맡기셨을까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굉장히 좀 난해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전도가 미련한 것이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미련하게 전도하는 것을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스스로 직접 증거하는 것보다, 그게 쉽지만 비록 불편하고 효율이 떨어지지만 하나님을 믿는 그의 종들을 통하여 전도하게 하시는 것을 더 좋아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좀 더 쉽게 얘기해 보면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은요, 자기 스스로를 자랑하시고 증거하시는 그런 어색함을 포기하시고, 자신이 아닌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을 믿는 다른 이가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선전하는 것을 더 기뻐하시고 그걸 통해 영광 받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전도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자랑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원래 자기가 스스로를 자랑하고 선전하는 것보다 더 잘할 사람은 없습니다. 나에 대해서 내가 제일 잘 알잖아요. 내가 지금 뭘 잘했는지, 뭐가 똑똑한지, 무엇을 했는지 잘 알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자기가 자신을 자랑하는 것은요, 증명하는 것은 별로 효율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유치한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신에게도 큰 영광이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가 자신을 자랑하는데 뭐가 그렇게 큰 영광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자기 자신을 자랑하지 않고 굳이 부탁하지 않아도 옆에서 내가 한 자랑스러운 일을 직접 본 사람이 자발적으로 감동이 되어서 그 사람을 대신 자랑해주고 선전해주면, 여러분, 이것은 정말 큰 영광이 됩니다. 옆에서 어떤 사람이 저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저 사람이 바로 이렇게 저렇게 해서, 뭐 좀 예를 들면 좀 과장해서 얘기하면 저 사람이 바로 지구를 구한 사람이야, 옆에서 감동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할 때 그 일을 한 사람에게는 정말 큰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찬양과 경배로 예배할 때, 특히 그분을 입술과 삶으로 세상에서 자랑하고 선전할 때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자들에게 증인의 삶이라는 것은,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은 마치 운명과도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 말고는 주님을 자랑할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에 대해서 알고 주님에 대해서 듣고 주님을 경험한 사람은 우리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만이 증인의 자격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세상에서 증인의 자격이 무엇입니까? 증인은 세상의 재판석에서 서 있는 증인은요, 정확하게 그 사건이 일어날 때 그것을 본 사람이어야 합니다. 들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 자리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증인의 자격은 그 증인이 재판장에 서서 그것을 증언할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오로지 예수 믿는 자들밖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증인의 자격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정말 나의 참된 구주와 왕으로 모셨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삶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럼 여러분 증인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자랑하고 선전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증인입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내가 이 두 가지 자격을 갖고 있지 않다면 이것은 여러분의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증인의 자격이 곧 그리스도의 참 믿음의 자격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예수님을 지식적으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그 지식이 내 삶 가운데 정말 경험되어지고 만났을 때에 생겨진 그 믿음이야말로 진짜 믿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정말 은혜 받고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을 어떤 식으로 표현하고 있냐면은 첫사랑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첫사랑. 왜냐? 예수님을 정말 만났기 때문에, 나의 삶으로, 나의 마음으로 만났기 때문에, 그가 정말 믿어지기 때문에 그 첫사랑.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면요, 그 사람에 대해서 선전하고 싶어집니다. 자랑하고 싶어집니다. 근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생활이요, 그것이 바로 증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은 곧 그분을 자랑하고 선전하고 싶을 만큼 사랑하는 것이기에, 또 그 사랑하는 주님이 부탁하신 일이기에 주님을 자랑하고 선전하는 것은 마치 우리 인생의 운명과도 같은 일입니다.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이 부르심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교제하는 연인을 다른 사람 앞에서 부끄러워하는 것은 그 교제하는 연인에게 모욕감을 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제해 보셨잖아요. 상대의 존재를 자랑스럽게 여기지 않는 것은, 감추고 싶어 하는 것은 여러분 상대에게 치명적인 모욕감을 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결혼하고 나서 배우자가 상대 배우자를 자랑하려고 하고 선전하려고 하지 않는 것은, 물론 너무 지나치게 자랑하면, 결혼하고 지나치게 자랑하면 주위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보니까 바울은 이런 말을 고백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우리가 믿는 복음이라는 것은, 굿뉴스, 복된 소식이라는 것은 믿는 또 다른 자에게 능력이 되고 생명이 되고 구원을 주는 것이기에 우리는 바울처럼 당당히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선전하며 선한 삶으로, 나뿐 아니라 내가 믿는 주님이 칭찬받으시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증인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믿는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성경 말씀에 너희가 나를 부끄러워하면 나도 너희를 부끄러워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증인의 삶을 나의 운명, 나의 부르심으로 받아들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증인의 삶은요, 다이나믹하고 스펙타클합니다.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은 우리에게 운명적인 부르심이요, 또한 이 삶이야말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이야말로 우리의 삶을 정말 다이나믹하고 스펙타클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증인의 삶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입술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자랑하고 선전하고 알리는 일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꼬리표가 붙은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의 선한 모습을 통하여 주님이 칭찬받게 하시는 일입니다. 이 두 가지가 바로 증인의 삶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선전하는 일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전도를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해보셨나요? 쉽지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만 얘기해도 화를 냅니다. 적대합니다. 간혹 정말 마음이 오픈된 사람들이 있긴 합니다. 교회 같이 가자 그러면 순수하게 따라오는 그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심지어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할 때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도 논리가 필요합니다. 베드로서 3장 15절에 보니까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전도하려면 진짜 조금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전해야 되는 핵심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도 알아야 되고요. 공부 좀 해야 됩니다. 알아야 되고, 또 어떤 질문을 할 때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할 수 있을 만한 어떤 성경적인 지식도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도 부족해요. 실제로 친구들에게 교회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다 보면, 기도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참 어렵습니다. 막히는 것도 참 많고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증인의 삶은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오늘 4절과 8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권능이라고 번역된 두나미스라는 단어는, 이 파워라는 단어는 힘과 권세와 활력이라는 의미를 가진 헬라어 두나미스라는 헬라어입니다. 두나미스는요, 이런 뜻이 있습니다. 역동적인, 살아있는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 다이내믹이라는 단어 있죠. 그 단어의 어원입니다. 주님은 성령을 먼저 구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난 다음에 그 능력이 임하면 너희들이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입술에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면 듣는 사람의 마음이 녹습니다. 실제로요,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말하면 때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별말을 하지 않아도 그 사람이 관심을 보이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보니까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바울은요, 자신의 말 주변으로 전도한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그 사람에게 전도하면 때로는 병이 낫기도 하고, 때로는 예수님에 관한 복음을 전할 때에 그 사람의 마음이 그냥 열려지기도 하고, 그런 역사를 본인이 경험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요, 복음을 전할 때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미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달라고.
왜냐하면 저의 말주변으로, 저의 지혜로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전도 진짜 어렵습니다. 제가 뭐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그 사람이 전혀 믿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서 그 사람이 납득이 되겠습니까? 그 납득이 되려면 오로지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근데 매번 깨닫는 것은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봅니다. 제가 알고 있는 복음을 전할 때 레파토리는 동일합니다. 거의 똑같습니다. 제가 암송하고 있는 성경 구절 거의 똑같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항상 성경을 펴서 읽어주는 말씀이 몇 가지 되지 않습니다. 한 8가지, 7가지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늘 하는 제 간증도 똑같습니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요,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그 사람 앞에서 얘기를 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뭔가 지혜를 주셔서 그 사람이 정말 필요하고 알기를 원하는 그 내용으로 이야기가 몰아가지도록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을 제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실제로 저는 복음을 전할 때 정말 하나님이 강력하게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그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그런 경험을 여러 번 하였습니다. 제가 12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중고등부 전도사였습니다. 근데 중고등부 전도사를 시작을 할 때 무렵에 제가 데리고 있던 제가 섬기던 그 아이들, 이 학생들이 5명이 있었습니다. 그럼 어느 날 두 학생, 남학생이 제 발로 찾아왔습니다, 교회를. 근데 이 두 학생이 왜 왔냐면은 자매를 만나기 위해서 왔어요. 고등학생인데 자매를 만나기 위해서 교회로 왔습니다. 자매를 만나기 위해서. 저 알았어요. 딱 반박에 알았어요. 표정이 예배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근데 몇 달이 지나지 않아서 수련회 날짜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제가 그때 그전에는 제가 EM 중고등부를 제가 섬겼었는데 교회를 제가 섬기는 곳을 옮기고 난 후에 새롭게 맡게 된 부서는 EM 중고등부가 아니고 KM 중고등부였습니다. 그런데 KM 중고등부는 규모가 작아서 저희들이 자체 수련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EM 중고등부 수련회에 저희들이 따라갔는데 공교롭게도 그 수련회 때 5명이 못 가게 되었습니다. 사정상. 그리고 근데 참 웃기는 게 웃기다고 하기가 좀 은혜스러운 것이 무엇이냐면은 이 두 학생이 수련회를 가겠다는 거예요. 돈을 내고. 야, 이 친구들은 전혀 예수를 잘 모르는 친구들인데 나중에 제가 조심스럽게 귀띔을 하더라고요. EM의 중고등부에 자기가 마음에 드는 자매가 둘이 있대요. 제 귀띔을 하더라고요. 워낙 순수하니까 교회 온 지 얼마 안 되니까 이렇게 감출 줄을 모르는 거예요. 다 얘기를 해줘요, 저한테. 그래 가자고 같이 한번 골라보자고. 같이 가자. 저 진짜 굉장히 착합니다. 그들의 꿈을 제가 망쳐서 뒷밟을 수는 없잖아요. 같이 가자고 한번 보자고. 누구냐고.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그 자매 이름 미미예요. 미미. 아직도 기억나요. 이 미미.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갔어요. 아니나 다를까 뭐 예배는 뒷전이죠. 예배를 드렸는데 정말 예배를 제대로 드렸는지도 모르겠어요. 알 길이 없어요. 다음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아침이 되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아침 식사를 하고요. 식당에서 아침 식사를 하고 수련회 장소에서 위치센터에서 예배 때 어땠냐고 느낌이. 못 알아듣겠대요. 두 친구가 유학생이었거든요. 근데 유학을 온 지 한 1, 2년밖에 안 됐어요. 설교를 못 알아듣죠. 영어 설교를. 찬양은 좀 즐거웠대요. 왜냐하면 찬양이 막 기쁜 찬양이 있잖아요. 그때 막 박수치고 막 흔들었대요. 몸을. 딴 친구들이 그렇게 하니까 따라했대요. 아, 그러냐고. 그래서 제 마음에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저 친구가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데. 그 마음에 성령님이 복음을 전하래요. 그래서 제가 성경책을 차에서 빼서 들고 와서 나하고 잠깐 얘기 좀 하지 않겠니 물었어요. 근데 한 친구는 그 자매들을 구경하러 저기 모여 있는 곳에 갔고요. 한 친구가 남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 성경책을 가지고 나하고 좀 얘기할 수 있겠니라고 했더니 그래요. 뭐 좋죠. 뭐 얘기하죠 뭐. 그러더라고요. 무슨 얘기를 할지도 모르고. 앉았어요, 둘이. 어디에 앉았냐면 아직도 기억나요. 나무 큰 굉장히 아름드리 나무가 있는 심겨진 곳에 거기에 돌이 몇 개 있었어요. 그 자리에 자기는 앉고 저는 약간 이렇게 이렇게 뭐라 그러죠? 이렇게 앉았어요. 앉았어요. 이렇게 뭐라고 얘기하죠? 이렇게 하는 거죠.
쪼그려 앉았어요. 쪼그려 앉았어요. 이제 복음을 전했어요. 이렇게 되고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다. 그때는 보통 제가 이렇게 하나님을 만난 간증이 좀 이렇게 좀 뭐랄까 좀 미라클러스 하잖아요. 그런데 제 간증을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냥 성경 말씀을 읽어주고 그 내용을 얘기를 했을 뿐이에요. 아주 짧게 얘기했어요. 근데 아주 애가 우는 거예요. 막 울어요. 계속 울어요. 근데 되게 재밌는 것은 얼굴 표정이 우는데 얼굴은 우는 얼굴이 아니에요. 얼굴은 우는 얼굴이 아닌데 눈물은 계속 흘러요. 그래서 계속 근데 왜 이러지? 계속 이래요.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야, 이거 성령님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실제로 19세기에 찰스 핀이라는 목사님이 계셨는데요. 그 목사님은요, 길을 걸어가잖아요. 걸어가서 이렇게 꼬라만 봐도 사람이 이렇게 쓰러졌어요. 꼬라 보면 사람이 울어요. 그 자기도 왜 우는지 몰라요. 다가가서 그때 예수님을 설명을 해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다. 그래서 제가 이게 왔구나, 올 것이 왔구나. 제가 놀랐어요. 그때부터 제가 자신감을 가졌어요. 내가 증거하면 우는구나. 근데 아니더라고요. 그렇지 않았어요. 가끔씩 그랬어요. 왜 우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왜 우는지를 모르겠대. 그때 제가 설명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살아 계시는데 그분을 성령 하나님이라고 한단다. 근데 그 하나님이 너는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니까 그냥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네 마음을 지금 건드리신 거다. 터치하신 거다. 그래서 네 마음에 머리로는 이해는 되지 않지만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들었을 때에 네 마음이 움직인 거다. 그러니까 네 마음이 기쁜 것도 있고 뭔가 감동도 있어서 너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는 거다. 설명을 이렇게 해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가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요. 사실은 제가 우는데 내 마음이 되게 벅차요. 마음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자신의 왕과 주인으로 영접을 하고 함께 끌어안고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크리스찬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증인의 삶을 사는 자들의 입술에 능력을 부어주셔서 복음을 전하게도 하시고 또 때로는 그의 삶 가운데 능력을 주셔서 그의 삶이 정말 하나님이 아니시면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하셔서 삶을 복되게 하셔서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게도 하시고 또 때로는 하나님이 그 증인의 삶을 사는 그 사람의 성품과 태도와 그의 마음을 바꿔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온유하고 부드럽고 헌신적으로 바꿔주셔서 그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그 변화된 선한 모습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을 느끼고 깨닫게도 만드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증인의 삶을 살기로 작정한 자들이 하나님 저의 입술을 통하여 주님이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는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더 온유해지고 더 헌신적인 사람이 되도록 변화시켜 주셔서 저의 주님 닮은 선한 모습을 통하여 내 가족과 친척과 이웃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나도 모르게 나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고 나의 삶이 예수님을 칭찬하게 되어지는 예수님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살아보십시오. 삶이 다이나믹하지 않겠습니까? 스펙타클하지 않겠습니까? 왜냐? 증인의 삶은 하나님의 능력이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삶에 변화가 있기 때문에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 삶이 하나님과 온전히 함께하는 삶이기 때문에 다이나믹하고 스펙타클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증인의 삶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나가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나의 가정으로부터 친구, 직장, 친척, 이웃, 먼 이웃 그리고 선교까지 확장되어
가는 것입니다. 오늘 8절 말씀해 보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바로 땅끝으로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사마리아로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해외 선교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제일 먼저 했던 곳은 가장 가까운 그들의 고향인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이 해외 열방으로 퍼져나가는 선교사가 되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 선교사를 돕는, 물질적으로 후원하고 기도로 후원하는 자들은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우리의 예루살렘, 우리가 처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 증인의 삶을 살 수 있고 또한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능력을 구하십시오. 여러분이 예수님을 1년 믿었든 5개월 믿었든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 증인의 자격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부터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증인의 삶을 살기로 작정할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능력을 더하셔서 여러분의 삶을 더욱 복되게 하셔서 여러분의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평생 증인의 삶을 살았던 사도 요한은 다음과 같은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생의 자랑이라는 말은 boasting of what he has and does, 그런 뜻입니다. 자신이 가진 것과 한 일에 대해서 자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많은 세상 사람들이요,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 삽니다. 혹시 그거 아십니까? 자신을 자랑하기 위해 사십니다. 여러분, 왜 공부하십니까? 왜 여러분의 재능을 더 개발해야 합니까?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 사는 거예요. 자신을 증명하고 자신을 자랑하기 위해서 사실은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얼굴을 꾸미십니까? 왜 새로운 옷을 사십니까? 여러분, 왜 스펙을 만드십니까? 자신을 자랑하기 위함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자신을 자랑하기 위해 살지 않습니다. 자신을 증명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의 인생이 얼마나 괜찮은 인생인가를 증명하기 위해서 사는 것은 결국은 여러분의 삶의 의미를 헛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지고는 여러분, 천국을 준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부와 재능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요, 여러분, 왜 사랑합니까? 왜 데이트합니까? 왜 결혼합니까? 내 삶에 사랑하는 모습을 증명하기 위해서 열심히 사랑합니다. 교제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근본이, 목적이 여러분 자신을 자랑하고 증명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건 정말 헛되고 헛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질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나 예수 믿는 자들은 자신과 자신이 하는 일을 자랑하거나 증명하는 삶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만 자랑하고 그 예수님이 하신 일과 그분의 말과 삶을, 그분의 모습을 우리의 말과 삶을 통해서 증명해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고 이유이며 부르심이며 운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예배를 마치고 식사하고 난 뒤에 팬 모임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팬 모임 때 팬 리더가 여러분에게 카드를 나눠줄 것입니다. 그 카드는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이 가까이 있는 예수님을 믿거나 예수님을 믿다가 실족하거나 시험 들거나 교회를 다니다가 그만두거나 그런 친구들을, 그런 친척들, 그런 가족들을 위해서 그 자리에 그 사람들의 이름을 적고 그 사람들을 중보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올해 2016년도 우리 YDC는 그렇게 출발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 인생 가운데 증인의 삶을 살 것인가, 증인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의 인생의 사명으로 알고 부르심으로 알고 목적과 이유로 삼고 살 것인가.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았을 때에, 그런 삶이 복된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며 기도했을 때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복받게 되어 있는가, 이것을 증명하는 그런 목표를 두고 우리 2016년도를 우리가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이름들과 그들의 상황을 팬분들과 나누셔서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올 한 해는 증인의 삶을 연습하시고 실천하셔서 실제로 증인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도리어 하나님의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능력을 2015년보다 더 크게 경험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